오늘 영화롭게 찬양한 우리 성가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한 성가대, 우리 또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오늘은 박수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밝은 미소로 우리 성가들을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네, 예. 오늘 우리 아말렉과의 이 전투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비겁한 전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고, 또 늘 뒤통수를 많이 치는 그런 이렇게 비열한 전술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던 백성의 이제 전투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여호수아의 전투 접전이 계속되었고, 전투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아말렉은 그 공격의 모든 그 괴롭힘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물러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이 전투의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이런 전투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근데 독특한 오늘 이 본문의 그 전투의 내용을 보면 군사 대 군사로 이렇게 싸워서 어떤 결론이 난 것으로 기록은 되지만, 모세와 아론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던 모습을 또 독특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자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원래 전투라 하면, 싸움이라 하면 그냥 군사끼리 붙어가지고 백병전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서 거기서 결판을 내는 것이 일반적 전투인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렇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재빠르게 지혜를 구해서 돌을 하나 딱 놓고 거기다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받칩니다. 제 생각에 모세가 이 두 놈 참 얄밉네,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나 대의 이 백성과 전투를 위하는 이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도에 왔던 경험이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지팡이를 들었으니까요, 임재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버팁니다. 버티고 딱 버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군대가 다 이겼더라. 그래서 모세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는데 이게 싸움으로만, 군사력 싸움으로만 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은 바로 모세의 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 관계에서 이미 싸움은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해가지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도록 오늘 이렇게 성경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전투, 모든 전쟁을 이겼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또 입에 계속 외우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하게 했던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했던 준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전투와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과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그 당시 살았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신다, 꼭 신뢰해라, 믿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 척박한 시나이 광야, 오늘 시내반도, 그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 지금 시나이 반도인데요. 이때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고 2019년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동일한 조건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합하고 우리를 세워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 하는 그 생각을 좀 깊게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고 각 사람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까 하는 거죠. 그것은 물론 당연히 모든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데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꼭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꼭 치르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겼습니다. 내리면 어떻게 하죠? 집니다.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백성이 죽어나간다는 뜻입니다. 군사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몰려갔는데 탁탁탁탁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쨍 했을 때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몇십 명 날아가죠. 또는 지금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안 했지만 졌다 그러면 그건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패하면 안 되잖아요. 비극적 결말을 맞기 때문에 패하면 안 됩니다. 전체 싸움은 이겼으나 또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웬만하시면 그때 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하여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그런 아주 상업적 중요한 도로입니다. 짧고 잘 정비된 그 도로를 하나님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싸움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지레 겁먹고 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출애굽해 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 있는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돌려서 홍해 쪽으로 가서 우회하게 합니다. 돌려갑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돌려가십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지금 아말렉을 좀 만나지 않게 하고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비겁하게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말렉 군사의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려 가지고 그날 아침에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지고잉 그냥 쉽게 그냥 광야길이라도 좀 쉽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고 그냥 모세가 한번 딱 들면 땡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과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을 한 번에 단방에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과도 오늘 유사한 그러한 이 현재 있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나가는 것도 그렇고 광야길을 걷는 것도 그렇고 큰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막아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내 사업의 길, 내 가게의 길, 내 건강의 길 이런 길도 충분히 해주실 분인데 왜 안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해답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내겠다 이겁니다.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 그리고 어려운 역경의 순간을 면제시키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내겠다. 어떤 때는 패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길 수도 있고 모든 환경이 엎치락 뒤치락 그 다음에 찍고 빠고 하는 그런 세월과 삶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니심을 증명할 거다. 여호와 승리 하나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리고 아는 것 그것은 결국 순종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며 그 결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감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할 때까지 너희를 그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세워내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를 잘 못합니다. 동의, 거기에 관해서. 왜?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불평과 불만이요, 불순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40년간의 계속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한 것을 보여줍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자들은 깨달아 알아가고 못 깨달으면 계속 그 다음에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 없냐 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지만 그 시절을 맞게 될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면 조금 아직까지 제가 50대 이제 60을 막 바라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인생에 여물지 않아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철들면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나중에 우리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었고 허무한 인생인데 내가 이런 인생을 여기까지 살았다라고 깨닫는 순간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할 때 저는 알아듣습니다. 저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렇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항상 어른들이 집니다. 왜? 젊은이들이 무식하니까 지죠. 무식하면 어떻게 하죠? 용감합니다. 불순종하는 게 그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용감하게 불순종하고 사람과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 노르는 게 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바로 모른 채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이 땅 40년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이십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죽이십니다. 그만큼 항해하시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입성케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과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열매 맺게 하는 인생, 한 사람을 세워내어 한 민족을 세워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 되심의 증명이 각 사람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고 얼마나 풍성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시절의 일이고 오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한 이 지역에서 이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세워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심에 대한 증언과 증명을 하도록 제단도 쌓고 그리고 책에도 하고 입에도 들려주어 그 후손들이 알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면제시켜주지 않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아주 비겁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왜 면제시켜주지 않고 오늘 이 2019년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모순된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가 모순된 역사잖아요. 이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서로 적과 적이 되어 있고 평화를 해야 되고 한 민족인데 싸우고 있는 이 모순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것이 주는 어려움도 있고, 또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 바 소망이 있었는데 또 안 됐을 경우 불안하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격도 세우고 우리의 삶도 세우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세워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맞닥뜨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비겁한 이런 어떤 밖에서의 우리를 향한 고난 혹은 싸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이 모든 환경, 이 조건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안 됩니다. 무슨 수로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세워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도 세워내기 어려운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 인생의 대주제가 사랑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갈망합니다. 요즘에 소양이라는 가수가, 소양 아십니까? 대양 동생이 소양이 아니고요,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를 일반 노래건, 그냥 이런 일반 세상의 노래건, 아니면 뭐 가스펠 쓴 가수니까 이분은 진짜 잘 믿고 한 차원 높은 가수인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노래합니다. 근데 일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사랑아 사랑아 아픈 사랑아, 얼마나 아파해야 이 사랑이 좀 해소될까. 근데 제 가사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아픔은, 제일 아픔은 뭐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사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부부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사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딱 나중에 생각해보면, 야, 이건 할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 마음에는 가슴에 담고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사랑을 이루고 싶으나 내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니까 그냥 가슴 아픈 사랑이죠. 차여봤냐고요? 차여서요? 네. 그 차여봄에 대한 분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이 더할 수도 있겠고, 또 버림을 받거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사랑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은 더 절절하죠.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그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왜? 아프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 오늘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섭냐에 대해서 노래하는 분이 꽤 많고, 모든 드라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라마 속에서 제일 열심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웃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뜻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그거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뭔 드라마를 제일 많이 하는지. 다 사랑이 안 되니까 그 사랑 한번 해보자 하고 드라마를 쓴 겁니다. 해보고자.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가 갖는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렇게 사람이 악하냐? 이렇게 사람이 악하냐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어른들이, 또 지혜로운들이 합니다. 때때로는 사람이 무엇 봐도 못하다고요?
무엇보다 못합니까? 금수만도 못하더라. 이건 최대 욕입니다. 최대 욕인데 우리는 그것을 잠언 이 격언처럼 알고 있습니다. 사람 믿을 사람이 없다. 어느 꼬마가 믿을 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놈 꼬마가. 벌써 얘들은 압니다. 얼마나 영악한지를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맞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평화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고 그렇게 격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이 아픔의 현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하고 또 함께해서 서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는 앞날에 대해서 그것을 장담할 사람이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랜 예수를 믿었는데 나 그렇게 살아도 인생 별거 없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고 체념을 하는 분도 가끔 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 병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과 똑같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압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격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격이 좋으신 분도 있고, 죄송합니다, 성격이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잘 지내봐야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일평생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성격이 좀 잘 변하시던가요? 기질이 잘 변하시던가요? 그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느 날 아침에 괄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다혈질인 사람이 조용하게 아멘 이런 분도 가끔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질을 가지고 그대로 일평생 살아갑니다. 성격이 급하든지 나쁘든지 뭐하든지 하여튼,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건 뭐 하나님이 잘 안 건드리시더라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 내 인생 살아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시 나를 내가 선하고 내가 노력을 통하여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모든 결론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게 속해 있으며 내가 내 인생을 결정했다고 하면 끝까지 일평생 철이 들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아갑니다. 끝에는 거기에 합당한 허무나 혹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갈망하는 빈 공허에 의한 고백만이 그 안에 죽음 가운데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이 인생과 삶의 모든 여건과 조건 속에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워내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스토커,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아웅다웅하고 모든 여건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화평과 절제 열매와 이 삶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특징과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과거, 우리의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오늘 그것을 실현할 힘이 없는 존재여서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연 허무한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는 이 여정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내가 그분을 인도를 받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여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에 합당한 인격과 삶과 기질과 성품을 가진 존재로 세워주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면 늘 헛발질할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이죠. 이러한 인식은 연령과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이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음성에 부딪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인식과 성령이 깨닫게 하신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육신과 정신과 의지의 한계, 우리가 인간끼리 비교하면 좀 더 나을 수 있고 뛰어날 수 있고 좀 더 부족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리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든 삶의 지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사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내용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그 인생과 삶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단한 현실 또 연약한 우리의 환경이 결코 뺄셈 우리의 인생의 손해가 되고 실패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교리적으로 혹은 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단계를 다 거치셨죠. 즐거워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가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이 아말렉과 같은 스토커와 같은 전쟁, 출군 전쟁, 무슨 전쟁, 진로 전쟁, 다 전쟁입니다. 지금 두 정상이 뭐 전쟁 맞고 화해 평화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중재하여 하고자 하는 그 모두가 이런 어떤 즐거운 화평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모든 이 연약함에 의해서 인도되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불신을 조장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될 때 환난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를 낳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는 뭘 낳습니까?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 연단, 성품은 뭘 이룹니까? 이루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소망을 견지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병으로 쳐도, 아무리 환경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모든 불신이 주장되는 사회 속에 우리의 가슴을 졸이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만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소망이 나타나죠. 소망이 없는 자는 포기하죠. 체념하죠.
지금의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 허망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허망하다. 이루지 못할 꿈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좋다 나쁘다. 늘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좋다 나쁘다. 우리가 뭐 그렇게 판단해서 뭐 하겠습니까? 현실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 무서운 현실이 5천만 인구가 3만 불 이상의 시대를 만들어도 겪는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5천만 인구에 3만 불 이상 되는 소득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7개의 나라 정도. 우리 7번째입니다. 7번째. 200개 나라 중에 7번째입니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스러워할 나라입니다. 괜찮은 나라란 뜻이죠. 그런데 포기 세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모든 외적 환경에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살아봤자 안 된다 하는 소망이 없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지적한 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와 성격, 성품,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삼을 때 허망했던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함은, 세상이 허망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소망의 근거를 삼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내면을 향하여 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소망의 근거를 삼을 만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마술 덩어리가 아니고 요술 방망이가 아니고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증언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자체로 무엇을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언이 여러분의 증언이 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히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부딪히셔야 해요. 그리고 자각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허무하게 갈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룰 수 없는 모습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향해서 끝까지 분투하나 그것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시를 쓰고 문학을 써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그것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허망한 것임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허망한 것임을 알았으나 오늘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절대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었더라 하는 자각이 일어나 사실상 살아갈 만하다는 거죠. 소망을 가질 만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가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걸맞는 여러분의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광야길이지만 걸어갈 동력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걷는 인생이 우리의 복된 인생의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실패와 모든 뺄셈의 환경 속에서도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시키고 부활의 생명력 있는 삶의 내용이 이번 한 주간도 이 소망의 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마음에 새겨야 할 우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